공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오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384페이지 신약성경.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1차 6523번째 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13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아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가끔가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약속은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약속을 해놓고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시간 약속을 했으면 늦으면 좀 늦는다고 미리 전화를 좀 주고 몇 분 늦겠습니다. 얼마나 늦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왜 그리고 바울이 왜 훌륭하게 사용이 됐을까?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최선을 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고 바울이 깨끗한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내는가 그걸 보신 거예요. 다니엘이 그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했어요. 하나님 그것 보신 거예요. 그것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 신실한 사람들을 찾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약속을 지킬 때 비록 극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길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축복의 대로가 그의 앞길에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좀 잘 지키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로써 그랬습니다. 이로써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그냥 시시한 약속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이 신뢰를 받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공약을 해놓고 안 지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약인 거예요. 공중에 뜬 빈 공. 그래서 그냥 지키질 않으니까 저 사람들은 말할 때는 참 선거에 임할 때는 그렇게 별 달콤한 이야기를 다 해놓고는 결국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기 때문에 말만 무성하기 때문에 입만 무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약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웬만하면 너희들
서원하지 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키지 못할 것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마.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 지키지 못할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약속을 하고서는 뒤돌아서는 후회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루신 약속은 꼭 이루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사건이었죠. 예수님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불구하고 그 십자가 지는 사건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냉혹하고 처참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랬어요.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잔을 십자가를 받아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보면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한 그런 하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불러놓고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는가 보셨던 것이 아니라 부르자마자 그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가 믿음의 조상이 돼서 온갖 복을 다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서 28장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봐. 그러면 내가 복을 주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너희 강줄이 그리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야.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복을 받아. 너희들을 위해서 침범해 들어오는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도망가게 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만들 거야. 주님이 그렇게 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 복이 임한다 그러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내 말씀들을 같이 지켜 행하면 내 대가 끝까지 이어질 거야.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다윗의 허리에서 결국 메시아가 나올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게으리하지 아니하시고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임마누엘을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야. 재림의 약속을 또 이루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약속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욕을 피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붙들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꿈을 통해서 그에게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비전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가슴에 담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도 그것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청년이 아리따운 여자가 농염스럽게 그렇게 유혹해 올 때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여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도록 하는데 남편은 바빠서 늘 나라 일에 바쁜 사람이라 그 가정
전체 모든 사람들을 다 통솔하도록 했는데 이 여자에게 잘만 보이면 평생 따뜻한 법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복잡하지만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치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모든 것을 다 휘두르고 수하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요셉. 이게 중요하다니까. 왜 사람들이 대통령에 가서 그런 이야기는 안 했을까요? 용서하세요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요셉은 다 용서했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안 되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잖아요. 얼마나 이가 파득파득 갈려요. 평생 고생 한번 해보지 못했던 요셉이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됐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매일 밤을 잠을 못 자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야 했을 텐데 근데 요셉은 그런 마음 선택하지 않았어요. 용서해 줬어요. 형들이 나중에 찾아와서 요셉인 것을 알았을 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형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낸 거예요. 이 말이 쉬운 이야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언제든 표현을 해요. 언제든 표현합니다. 다 잊었다 그래 놓고도 다 지워버렸다 그래 놓고는 언젠간 또 한번 불쑥 튀어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정권을 휘두르니까 그 옛날 자기를 괴롭혔던 보디발의 아내 딱 데려놓고 당신이 왜 그때 나한테 힘들게 했어? 나에게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었어? 왜 감옥 가게 만들었어? 당신 참 못된 여인이네?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어요. 그 여자를 면전에 불러놓고 정말 창피한 꼴을 보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일체 보복을 안 했잖아요. 보복을 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약속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세상 여건 때문에 자신이 흔들리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교회를 해도 힘들고 어렵고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어려움을 끼치나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 줄 아느냐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근데 요셉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 아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말로도 행동으로도 보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속은 보배롭고 존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테니까 지금 참고 인내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여러분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움 닿을 쯤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요. 또 피할 길을 내어 주셔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중에는 사도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간성까지 건드렸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여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바울도 왜 개인적으로 성질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왜 탄식이 쏟아지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우리를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 뭐예요? 거룩한 성품, 은혜로운 성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품은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미래예요. 성품이 뭡니까? 그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돼야 돼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성품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법외롭고 정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이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오늘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텐데요. 그 만나는 모든 일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알아 잘 이겨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환난과 역경, 시련도 다 이겨낼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되 군대 객지 예고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늘 하나님의 평안으로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내일 결혼 예식을 앞둔 우리 김용호 집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예식들이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